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 폭스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 폭스라는 사냥은 수천 마리씩 떼를 재 다니는데 아무 유의 없이 집단적으로 미친 듯이 달리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몰사하는 어리석은 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이들은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이 뒤따라가는 사냥들은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답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 먹어 버리고 또 발로 짓밟아 놓으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양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에 사냥을 밀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사냥이 미니까 앞에 있는 사냥은 점점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막 뛰게 됩니다. 앞에 사냥이 뛰니까 뒤에 있는 사냥은 천천히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데 사냥은 본래 이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뒤에 사냥도 이 앞에 사냥을 따라서 덩달아서 같이 뛰는 거예요. 결국 앞에 사냥은 뒤에 사냥이 미니까 뛰고 뒤에 사냥은 앞에 사냥이 뛰니까 덩달아서 같이 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무리 속에서 뛰고 있는 그 사냥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 왜 뛰는 건지,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 건지. 그런데 사냥들의 이런 광란의 질주가 결국 사냥무리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는 거죠. 절벽 앞에서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사냥은 뒤에서 밀어대니까 떨어져 죽고, 뒤에 사냥은 그냥 앞에 양을 따라가다가 무조건 떨어져 죽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 이 스프링 폭스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내가 지금 왜 뛰는지, 어디로 뛰고 있는지 방향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열심히 뛰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스프링 폭스와 같은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죠. 가끔 서울에 볼 일 있어서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면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뛰어다녀요.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뭐가 바쁜지 다 뛰어다녀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완전 전쟁이죠, 전쟁.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빨리 뛰는 것보다 어디로 뛰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 1970년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구호를 외쳤었는데 이제는 잘 살아보세요 보다는 바르게 살아보세요. 바르게 살아보세요를 외쳐요. 다 같이 바르게 살아보세요. 바르게 살아보세요.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0장 1절로 5절에서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6,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6, 7절 시작. 말하는 자들의 여호와의 그대의 외치라. 답답하되 그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죽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위에나 이 백성은 실로 풀로다. 예,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같다? 풀과 같다. 또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 뭐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들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생화. 이런 야생화.
아름답죠. 예, 이스라엘은 우기가 끝이 나가는 2, 3월에 가보면 저런 꽃들이 쫙 이스라엘 전역에 환상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풀과 꽃들은 중요한 것은 뭐야? 마르고 시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하고 불어버리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해도 들판의 풀이나 꽃과 같이 나약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창세기를 보면 1장과 2장은 천지창조, 인간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인간은 에덴 낙원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세계에서 인간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시기에서. 동생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들이 스스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셋이 장성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 그런데 그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지. 왜 그때부터 인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대부분 자식의 이름은 성경 시대에 그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경고하셨고 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셋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죽음을 자각한 이후에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족보. 그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에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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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가 8번 반복됩니다. 8번.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예요. 죽음의 족보.
인간이 아무리 800년, 900년,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프링 폭스 어리석은 사냥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죽음의 실체를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은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이 사람의 목숨은 호흡에 달려있죠. 호흡에.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이 뭐예요? 바로 이 콧구멍이지 않습니까?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콧구멍으로 숨을 못 쉬면 죽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인간이 결코 대단하고 거창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전부 이 코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느냐, 이 죽음을 우리는 코끝에 매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끝에. 그러면서도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하루하루를 스프링폭스 어리석은 사냥처럼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호칭이 시체로 바뀝니다. 시체로. 여러분, 사람과 시체의 차이가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뇌사 상태의 중환자라 할지라도 숨을 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중환자라 그래도 뇌사 상태라 그래도 숨을 쉬면 곁에서 간병을 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격리됩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시체를 곁에 두고 같이 자는 부부는 없어요. 딱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곧바로 영안실 냉동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격리됩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해요,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 에노스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에게 이 부활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도 이 유한한 에노스의 존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에노스의 존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아멘.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인간은 오늘도
유한한 에노스의 실존으로 허망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자는 다시 외치는 거예요. 8절 시작. 푸른 바로 꽃을 피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소리가 하라. 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인생은 에노스 같은 실존으로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길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오셔서 그 능력의 팔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결박을 다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성소기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같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래서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나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풍성한 꼴이 있는 생명의 초장으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인간은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단지 육체의 허물을 벗는 것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장례식은 기쁨의 축제였다 그래요. 기쁨의 축제. 왜? 이 땅에서 영원한 낙원으로 이사 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 왜 천국을 안 믿는 사람처럼 슬퍼하고 대성통곡합니까?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환송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새 집으로 이사가는 집들이에요, 집들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더 이상 유한한 에노스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와 정반대로 대비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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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유하는 에노스임을 자각한 뒤에 등장한 구약의 첫 족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였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첫 족보는 어떻게 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생명의 족보로 변화된 겁니다. 생명의 족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에노스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볼까요?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가 전하는 소리를 높여 그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스프링 폭스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전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것이니까요.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1970년대 중반에 인기 있는 대중가수였던 이정용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어느 날 난 낙엽치는 소리에, 기억나시죠? 가사를 보면 어느 날 난 낙엽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이정효 씨가 1970년대 통기타 가수로 날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정효 씨가 원래 어려서 할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할머니가 이 손자가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회장을 역임했지만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인이 된 다음에 낙엽지던 그 숲속에 너라는 노래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1975년 말에 가요대상 시상식에 지금 대상을 받기로 딱 예약이 돼 있었는데, 시상식 날 대마초 소지죄로 구속이 됩니다. 절망 중에 감옥 안에서 한 사형수를 만났는데, 이 사형수가 이 구리로 만든 십자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나는 사형 당하겠지만 당신은 곧 출소할 테니까 예수 잘 믿고 내 목까지 대신 살아주세요. 사형수의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형수 전도. 그 말 듣고 지나온 생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바보 같고 참 쓰라리고 허무한 인생인지를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은 그 화려한 인기 스타 생활의 이면에 허무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대마초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지 4년 만에 이 세상의 재물과 또 인기와 쾌락을 쫓아 살던 자기의 삶을 참여하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 고백적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오늘 많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한탄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노래를 불렀던 이종영 씨가 결국 미국을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 돼서 미국 LA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참 잘하셨죠. 지금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한때 세상의 인기와 유행과 돈을 쫓아 마약을 먹고 쾌락에 빠진 바보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오히려 바보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물거품 같은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망하게 소진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결과가 공동묘지라면, 화장터라면, 아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나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도 인생의 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